오늘 제목이 참된 원네스의 축복이다. 참된 원네스의 축복은 이 원네스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인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1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2가 되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게 1이 되는 걸 원네스라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1000명이 모여서 하나만 붙잡아도 원네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할례자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 이방인 이 얘기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런 사람들이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던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하고 원네스가 되는 거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와 원네스가 되게 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원네스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 사단 배경 다 끝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원네스 되어진 거는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고 다시는 저주 가운데, 다시는 사망 가운데, 다시는 지옥 가운데 운명과 팔자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원네스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뭐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복음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도 못 받았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네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원네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마음이 맞고 뭐 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 원네스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원네스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그리스도하고 원네스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 예. 다시는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본질상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도 행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둘이 아니고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어디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려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시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다식을 회복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얘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고요. 그게 무슨 거죠?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오셔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각자 다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속에 한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걸 분여해 주신 거예요. 분여. 분여란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는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렸다. 살려내면서 영적 상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죠? 생명의.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그런 신분과 권세로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해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못 배웠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던, 병들었던 어떤 환경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분여해 주셔서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살려내시고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원네스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원네스는 누가의 원네스예요? 하나님과의 원네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우리의 형상에 가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원네스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다 이뤘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불신앙만 안 하면 되고 속지만 않으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네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도록 그렇게 재창조해놨어요. 근데 잘못된 각인,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집안의 배경과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 가문의 내력이 그 속에 우리가 이 생각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이미 다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말씀이 각인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난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흑암이 셉니까? 그리스도가 더 센 이름, 그걸 다 꺾으신 이름을 주셨어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언약 놓쳐서 못하는 거거든요. 언약만 잡고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여해 주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성령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네스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한 성령 안에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지구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근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믿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싫고, 저 사람 뭐 때문에 나하고 안 맞고, 그게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 때문에 뭔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거리를 두고 싶고, 그런 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에 살았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원네스, 이 진짜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려면 버릴 것이 있죠. 뭘 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기준을 나에게다 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잘했다 못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못생긴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전부 다 누구 생각이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늘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빠져나오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도 뭐가 필요해요? 이상하니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나 중심으로 보면 뭐죠? 재수 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 그게 나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우리가 빨리 이걸 버려야 하지만 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선택하는 것,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속 보인다 그러잖아. 왜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막 하고, 그리고 이익이 안 되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유와 핑계를 다 대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러고, 이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때도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이런 게 늘 보여지면 안 되겠죠. 이거 빨리빨리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손해가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다. 그러면 그거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 기도할 때도 무슨 응답이 와야 되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러면 막 응답이 와서 막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빨리 버려야 되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6장, 우리가 물질 중심,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우상 숭배하느냐? 결국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창세기 6장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처음에 복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창세기 이 물질 중심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주신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야 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돈 많아도 못 빠져. 갑자기 막 100억이 생겼다. 그래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죽는 그 즉시 지옥 가게 돼 있거든.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금 신분권세 회복해 주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복음 전해갖고 복음 받았는데 그 다음날 잘렸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번에 대만 총신 캠프 하다 보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뭘 붙잡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붙잡게 하려고. 내가 직장에 잘렸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을 때 진짜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 복을 모르면 또 속아요. 예수 믿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빚만 늘어나고 맨날 벌어갖고 남의 그 뭐 이자 갖고 뭐 하다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 말고 배고프니까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떡이 생기는 복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돈 없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가난하잖아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온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복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응답이 왔다 없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중심 이 중심으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면서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영원한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알면 영원한 복에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려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레츠하스 자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된 거예요. 많은 우리 10대들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이 뭐냐? 가수가 되는 거, 연예인이 되는 거, 뭐 탤런트가 되는 거, 막 영화 배우가 되는 거, 막 이런 게 막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공은 사단이 가져다 준 성공이고 그 성공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거 성공했는데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다음에 사단이 건드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진짜 성공은 이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진짜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해서 네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그게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은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시간이 최고로 성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기분 나빠하는 시간.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고 막 질투하고 막 좁히고 싶고 이런 시간이 뭐냐? 그게 우상 숭배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몇 대까지요?
그런 녀석 딱 잡아가지고 3, 4대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모르면 다락방 하는 시간은 빠져도 괜찮고 학원은 빠지면 안 되고 막 이게 우리가 왜 학원 빠지는 건 돈이고 다락방 빠지는 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 있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여기에 있으면 학원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막 혼내키고 그다음에 다락방은 막 이번에 막 얘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 가니까 막 시험 기간이니까 막 그렇게 이거 다 빼먹자는 거죠. 왜 훈련 속에 있는 게 축복이냐? 너무나 이 세상 성공을 따라가려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 훈련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지고 이번에는 뭐 수련회 못 가고 이번에는 뭐 합숙회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근데 이거 할 시간은 다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네스가 안 되면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각인된 거 뿌리가 내린 거 체질된 것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번에 사명자 집중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예. 근데 영원히 바뀌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 다민족 살려야 되고, 왜 북한 선교 해야 됩니까?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고 깨닫고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 쓰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거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나 중심, 교회 중심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왜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장사는 터로 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민이 뭐죠? 세계복음화 할 때 모든 다민족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약 잡고 언약 깨닫고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다민족에 들어와야 될 이방인의 뜰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그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막 그 장사하는 사람 막 뒤집어 엎으면서 내쫓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알고 있잖아요. 맞다. 우리가 회개하자. 이 성전이 우리가 이런 것 찾는 성전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이익 중심이 아니고 성전은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된다. 근데 교회 와갖고 또 뭘 기도하느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우상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너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게 세상 성공을 위해서 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참된 원네스가 아니에요. 원네스 되어지면 누구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원네스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있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 그럼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가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현장이 뭐 하는 거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현장에서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근데요, 성령 안 충만해지면 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 얘기했다가 창피하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누구 생각이죠? 사단이 불신앙을 꽉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얘기했다가 안 받으면 너 얼마나 쪽팔리겠냐? 얼마나 또 창피하겠냐? 그런 막 불신앙을 막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원네스, 성령으로 이렇게 참된 원네스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버려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나의 오순절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힘 빠져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찾느냐? 방법까지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께 앙망이 집중이죠.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이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집중이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죠. 말씀 집중인데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강남 메시지 붙잡고 계속 일주일 동안 하루 10분씩 묵상해봐요. 복음성구 109절 가지고 매일 10분씩 묵상해보세요. 한 구절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말씀으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집중의 시간이에요. 왜 교회에서 집중의 시간을 갖느냐? 혼자 집중이 안 될 때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왜 본부 집중 와가지고 사역자 집중을 하느냐? 교회가 또 이렇게 할 때 분위기가 안 되니까 안산시찰 전체가 모여서 집중을 하잖아요. 분위기가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을 주시고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오순절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기도 집중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원내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학교에서 육성예비 갖고 오라고 그럴 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의무교육이지만 아무리 엄마 아빠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청구해야 되잖아요. 육성예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갖고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약성경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힘, 응답의 시간, 그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건데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듣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24시로 집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혼자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과 원내쓰면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늘 불신앙을 누리고 살아야 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못하는 건데 우리가 미리 결정해 놓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여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우상이 너무 강합니다, 흑암이 셉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 다 해버리고 안 된다고 못 박아버리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응답이 와요. 그럼 나중에 뭐라 하죠? 거봐,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 오늘부터 불신앙 버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면 모든 강한 자가 결박돼서 떠나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캠프예요. 캠프는 뭐죠?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게 진짜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원네스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그 뼈다귀 있는 골짜기로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죠.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네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걸 다스리길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일을 그들이 하게 하자,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살려내시고 이 생명 살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참된 원네스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붙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붙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저들은 막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세상은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나는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붙냐 이럴 텐데 하나님 이 힘을 주는 사람은 다 붙었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빌립은요 이제 집사거든요. 실력이 이제 아무것도 쥐뿔도 없어요. 이력서 없어요. 네. 그런데
인생에 답을 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원네스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요. 간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마차에 가는 사람은 네가 무엇을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네스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누구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수리해가고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에게 일이 되도록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그 얘기가 오늘 21절, 22절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원네스 돼서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또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우리 코너스톤이라 그러는데 그 서양의 모퉁이 돌은 우리나라에 뭐냐면 주춧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퉁이 돌을 하나 빼면 모퉁이들이 요게 모퉁이 돌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빼버리면 모든 무게중심이 여기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집이 폭삭 무너지게 돼 있어. 그걸 이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갖고 모퉁이 돌이 뭐냐 이게 쭉 보니까 건물마다 그 당시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주춧돌 역할에 무게를 받치고 있는 이런 기둥 같은 역할이 모퉁이 돌이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돌이. 우리 옛날에 기와집지 때 보면 대들보를 세울 때 밑에 뭐가 있죠? 큰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인데 그 돌이 빠져버리고 그냥 흙 속에다 세우면 점점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겠죠. 그 주춧돌을 얘기하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여러분들의 뭘 붙잡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갖고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생사복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원네스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원네스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영원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도록요?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진짜 원네스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아무리 이 지구상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돼도 성전은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원네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WRC 대회할 때마다 뭐 2만 명 모였다, 뭐 15,000명 모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가능한 겁니다. 모든 나라 전 세계에 계속 이 원네스 랩너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 개혁교단과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이 왜 세계복음 하는 단체가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원네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답,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원네스다. 그래서 24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원네스 깨지 말고 불신앙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삼원을 속에서 정말 이 원네스의 축복에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기도로 하나 되며 말씀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함께하여 주시며 주 능력의 숲길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원네스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성전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도받고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날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된 원네스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네스 이루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멀리 있었던 사람이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원네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원네스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소원과 소망이 날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